복음 전파자의 환난과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의 환난과 축복.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까.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죠. 그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 동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죠. 아주 강한 것 같으나 잘못된 생각, 잘못 본 것,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부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뭘까? 복음은 고난과 함께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고난과 함께 건강하게 부흥된다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의 성숙도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환난, 또 겪게 되는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복음 증거의 진보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참 너무나 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진리가 뭘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공격하는 그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공격하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여러분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그랬습니다. 이 무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 또 NIV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그 무리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무리, 어떤 한 무리를 특정하고 있는 그 무리입니다. 헬라의 원문에도 무리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일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그 무리를 총동했다. 그 무리가 누굴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무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정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황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바나바를 뭐라고 말했나?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이 신처럼 막 숭배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으로 막 숭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돌로 바울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키고 걷게 했던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고 거의 죽게 만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외로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내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무리를 충동질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나? 이 거리를 계산하면 225km입니다.
225km를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찾아온 유대인들,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정오심으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이런 유대인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루스드라의 제사장과 사람들과의 만나고 이들을 충동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225km를 오는 데는 그때 당시의 교통이라든지 주로 걸어서 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한 2주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던 바울이나 바람을 막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는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2주 동안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 이들을 충동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충동질을 했겠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그냥 금방 확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갑자기 배반하게 했겠나. 그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나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고 왜 갑자기 폭도로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돈벌이였습니다. 돈벌이. 사도행전 14장 19절이나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나 24절까지나 이게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을 고용했던 주인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헬라의 신들을 섬겼던, 그래서 그 신들 우상을 팔고 뭐 음식을 팔고 이러면서 이득을 봤던 상권의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네. 야, 너 바울을 따르면 돈벌이 못한다. 다 끝났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뭘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따르다가 금방 배반했다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공격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간접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경험, 다시 사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희선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아마 이 말씀이 실제로 가슴에 와 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도 나는 반드시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현실의 이권, 돈 앞에서 바울을 돈과 연관시켜서 자신들에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인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 곁에도 있었는데 우리 곁에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항상 이런 물질의 이권의 개입, 이런 것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참된 믿음을 담대하게 지켰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죽은 줄로 사람들이 다 알았죠. 의식불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을 벌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성 안에서는 돌로 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이라든지 민수기 15장 13절 보니까 성 안에서는 돌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예수님도 어때요?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 안에서 돌로 쳤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다시 19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그랬습니다. 시외, 성 밖이죠. 끌어내쳤다 그랬어요. 이 끌어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죽어서 질질 끌고 가다, 그런 말입니다. 다 죽어서 질질 끌고 간 거예요. 자, 결국은 다 죽어서 질질질 끌고 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굴해서는 안 된다. 비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또 쳐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질질 시체를 끌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바나바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들을 말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바나바의 언행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자, 왜 돌단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 비굴하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정말 침묵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이런 소수를 사용합니다. 그 뒤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사도 바울의 동부대가 되죠. 바나바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라지고 말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뭘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될까? 그것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 쉽게 변개하지 않고 한 번
무슨 일을 하겠다, 한 번 사랑하겠다, 한 번 믿겠다가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믿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놀랍게도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발자취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복음을 중심으로 제자와 장로를 세우며 교회를 개척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21절, 22절에 쭉 나오는 단어가 뭘까? 20절에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웠다. 21절에 많은 제자를 세웠다. 22절에 제자를 세우고 23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점점점 흥왕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복음 전도자의 환난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언제나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 에베소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현실, 돈, 물질, 이권 이런 사람들과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참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굴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의리를 지키고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막 진창 맞고 이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또 복음을 중심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제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말씀 앞에 흥황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올 때도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제자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정성을 다해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많으나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변개치 않고 또 잠시잠깐의 죽음 같은 고통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많은 아픔 있는 분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